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영광이시죠? 오늘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항상 이제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공예배를 학수고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올 한 해를 보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고장나 버린 사람들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도 잘하고요. 자기 직무와 직임에 맞추어서 그 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성실합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역할도 다 하고요. 교회에서도 자기의 일을 다 합니다. 직분에 맞추어서 그리고 해야 될 의무와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 그리고 허무감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기능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능이라고 말합니다. 기능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속에서는 소소한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책의 한 챕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쾌감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쾌감증, 쾌감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누렸던 그 즐거움들, 기쁨들, 내가 흥미있게 하던 그 취미생활들, 그 사회생활들, 만남들 이런 것들에서 더 이상 내가 쾌감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무쾌감증입니다. 이런 것이 큰 문제야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의사가 이 책을 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인데 의사가 하는 말은 이것을 그냥 두면 이거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조현병, 우리가 양극성 그 성격 장애라고 말하는 조현병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좀 흔한 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바쁘죠. 그리고 일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작년의 삶은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무언가를 성취를 하고 이루고 자랑할 수 있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재산도 조금씩 잃어버리곤 있지요. 주변에서 가까이 하던 사람들도 하나 둘 떠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실의 시대를 자꾸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박국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상실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좀 살펴보면 먼저 무화과가 없다 그러네요. 또 뭐가 없다 그러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또 감람나무. 감람이 뭐죠? 올리브예요. 그래서 무화과 그리고 포도, 올리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쌀이나 보리 같은 것을 농작하듯이 주식으로 이렇게 거두는 그런 작물이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기침하시는 분한테 물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작물이에요. 무화과, 포도, 그리고 감람나무 이 세 가지는 매일매일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짐승이죠. 가축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디 가면 귀한 사위입니다. 처갓집 가면 저를 위해서 뭘 준비해 주실까요?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시골은 워낙 맛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귀한 사람이 오면 닭을 잡아서 준다든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만큼 가축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축은 그 집안의 재산입니다. 자본이 됩니다. 여러분, 외양간의 소는 아마 이 집안에서 제일 비싼 거겠죠? 몇 마리 정도 있으면 부자일까요? 100마리? 통이 좀 크죠? 100마리, 200마리 있으면 정말 부자라는 소리 듣죠? 저는 본 적이 경북 의성입니다. 경북 의성. 경북 의성에는 뭐가 많이 날까요? 예. 쌀이 제일 많이 납니다. 쌀이 제일 많이 나고, 그리고 사과도 나고요. 마늘도 유명하죠. 예, 의성 마늘 유명합니다. 그런데 저희 큰 집에 가면 또 밭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밭에다가 물을 대어서 메기를 키웁니다. 그래서 저희 큰 집에 가면 메기를 삶아 주십니다. 부럽죠? 이렇게 한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작물을 하고 가축도 키우고 해요. 소도 있습니다. 외양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소 3마리, 4마리, 많을 때는 5마리까지 키우셨어요. 예, 그렇게 합니다. 부자입니까? 아, 예. 여러분, 소를 언제 팔죠? 그렇죠. 목돈이 들어갈 때 소를 팝니다.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면 학비를 대기 위해서 소를 팝니다. 또 언제 팔죠? 그렇죠. 그렇죠. 자녀 결혼하게 되면 애지중지 키우던 그 소를 팔아서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죠. 그래서 외양간의 소는 그 집안의 자산입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는 양이 없네요. 외양간에는요 소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먹고 사는 그런 일용할 양식도 지금 없고 내 집에 쌓아둔 재산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어쩌면 나의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사라진 겁니다. 인생의 모든 자원이 바닥난 상태. 그런데 18절에서 바로 다음 절이죠. 다음 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고요.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여전히 내가 기뻐한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딴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올리브도 없고 우리 애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근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지 다는 모릅니다만 결코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치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겉면이 우리 안에서는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내가 다른 것은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이만큼 사회적인 업적을 쌓았다고, 내가 이만큼 성취를 이루었다고, 나의 이름이 이만큼 알려졌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2년이 아직 안 됐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컸네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초소에서도 우리가 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것, 그런다면 우리가 정말 성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가 덴버에서 제일 성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기를 바라고 억제하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남 모르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기쁨이 흘러가기를, 그분을 치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것은 한국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저것 할 거야 라는 것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헌법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본이 되는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이 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의 수가 많아지는 것, 총량이 많아지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고통이 많아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 선과 악은 행복이 많아지는 것이 선이고 고통이 많아지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주장, 이 철학, 이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오늘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더 많이 얻을 거야, 더 많이 모을 거야, 내가 더 행복할 거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거두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전도서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내가 사업을 크게 하였고, 나를 위하여서 수목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남녀노비를 샀고, 나를 위하여 은금과 보화들을 내가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네비 벤담의 그 논리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 많은 것들을 모았을 때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거두온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기분이 매우 좋아요.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조금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흘렀습니다. 바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방금까지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이만큼 끌어모았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솔로몬이 단 며칠 지났을 뿐인데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속이 오래 안 갑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달콤해요.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설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탕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기쁨은 생명수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탕은 입은 즐겁게 해주지만 물은 생명을 지켜줍니다. 물들어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겪고 있는 결핍과 상실, 이것은요 사실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문제로 인한 그 고통을 여러분 설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설탕으로 내 그 고통을 감쇄시킬 수 있을까요? 조금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요. 세상의 기쁨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지지 못하면 불행해지고 가진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잃어버릴까 또 불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제한적이고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새 차를 사면 그 새 차에 대한 설렘이 3개월 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새 집으로 이사하면 그 새 집에 들어가는 기쁨이 한 1년 정도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는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서 이제는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대학 가면 좋죠? 좋은 대학 가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대학 가고 나면 바로 또 뭔 생각이 들죠? 취직? 아니, 학비를 대야죠. 좋은 대학 가는 건 좋은데 학비를 대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그 기간은 길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모든 친교가 다 마치고 사역을 다 마치고 여러분은 집에 가서 어디 계십니까?
안 나오네요. 우리 일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쇼파로 가신다고 하던데. 항상 앉는 자리, 항상 앉아서 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거죠. 거기서 뭐 합니까? TV 보시는 분들 계시죠? 또 다른 분들은요? 계속 스크롤 다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으로. 왜 그러시죠? 예, 좀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좀 릴렉스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 저도 릴렉스 한다는 그 명목하에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약간의 위로는 됩니다만 내 마음의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수고하고도 허기 질까요? 유통기한이 지난 기쁨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기한이 정해진 기쁨에, 세상의 기쁨에 목숨을 걸면 잠시 기분은 좋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기쁨, 그 기쁨은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관건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내 것이야. 너 내 거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쳤다면 우리의 안전감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 내 거야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의 기쁨은요, 감옥 밖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갇혀있고 억압적인 상황에서 그는 기뻐합니다. 왜요? 그의 기쁨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죠? 약간 불안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걸음걸음이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막 발걸음이 무겁고 의무감과 사명감에만 잔뜩 무장해서 오는 그런 걸음걸음이 아니고 교회 오는 걸음걸음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재밌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이는 재미가 있죠. 교제하는 재미도 있고요. 함께 기도하는 재미,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 재미도 있고요. 전도하는 재미도 있고 열매를 거두는 재미도 있습니다. 거의 놀이동산입니다. 제가 여러분 재미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표정 보면 알아요. 사실은 표정 보면 제가 그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눈빛이 막 반짝반짝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말 재미있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까요?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발걸음이 즐겁고 가볍고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기쁨과 감사, 그 능력이 그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고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가벼운 즐거움과 기쁨, 사탕 발림에 그치는 그런 만족에 우리가 쉽게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올리브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성도는 그 기쁨이 마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 감사가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봐라, 예수 믿는 사람 얼굴 봐라, 내가 저 사람 얼굴 닮고 싶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